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 원초적 인간인 아담의 이야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원초적인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초적 그런 말을 하면 영화 제목에 원초적 본능이라는 영화가 있기 때문인지 저는 먼저 어떤 본능적인 욕망 이런 걸 먼저 원초적이라는 영화와 관련해서 떠올립니다만은 원래 원초적이란 말은 어떤 사건이나 사물의 맨 처음 것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흔히 이 원초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면에서도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을 뜻하는 동시에 어쩌면 그 원초적이라는 것은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을 가리키는 용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에서 두 가지 원초적 질문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존재하고 나서 인간들에게 던져진 최초의 첫 번째 질문인 두 가지 질문인 동시에 또한 모든 인간들이 그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질문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기, 특별히 이제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던지신 두 가지의 원초적 질문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던지신 질문으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창세기 4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신 질문으로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은 그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신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고 범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언가 인간이 더 행복해질 것이고 또 하나님만큼 지혜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유혹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과실을 먹고 맙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처럼 더 행복해질 줄 알고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먹은 그 선악과 그러나 그렇게 먹고 나자 그들의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 반응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참 에덴 동산에서 정말 모든 자유를 다 누리면서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뭔가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그 결과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공포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서로에 대해서도 이질감을 느끼고 서로 소외감을 느끼는 존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들이 그 선악과를 먹자 말자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뭡니까? 하체를 무화과 잎으로 가리웠다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명하신 금지하신 그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그 두 사람은 완전한 하나의 연합체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어떻게 하여? 연합하여 뭡니까? 하나가 될지어다. 한 몸이 될지어다. 남자와 여자는 1 더하기 1이지만 뭐예요?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2가 아니라 1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아니라 네가 내고 내가 너고 서로가 연합된 존재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자 일어난 반응은 뭐냐면 서로가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 그것은 서로가 분리되었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이제부터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하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분리된 각계의 존재들이 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이처럼 선악과를 먹고 나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은 아마 에덴이란 말이 기쁨이란 말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기쁜 곳입니다. 그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장소로서 아마 그들은 하나님께서 늘 에덴 동산에 임재하실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기뻐하면서 마치 어린아이들이 참 부모님의 품속으로 달려가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뻐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그들은 나무 사이에 숨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려고 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현상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현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장에서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어떻게 되랴? 정령 죽으리라고 했지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죽었다고. 물론 나중에 아담이 900세가 넘어서 죽지만 육체적인 죽음은 죽음에 수반된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지 육체적인 죽음 자체가 죽음의 근본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죽음의 가장 본질적인 현상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세요.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질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인간은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피하여 숨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부터 분리가 된 존재가 된 것을 의미하고, 말하자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부터 분리되었으므로 그들은 죽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죽음을 여러 가지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데, 사실 성경은 육체적인 죽음은 부수적인 것이고 부가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더 인간에게 중요한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으로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언약을 깨뜨리고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즉각 죽은 겁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부터 분리가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자유를 줬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사랑 속에서 지어진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모든 자유를 다 주셨습니다.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무엇을 기억하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만은 먹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그거 하나 못 지켜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금령을 깨뜨리고 언약을 깨뜨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담과 하와는 배은망덕이라고 할 수 있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아담이란 말의 뜻이 뭐라고요? 원래 진흙이라는 거예요. 진흙으로 빚어진 존재가 인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즉 성령을 주심으로 인간은 생명이 되었어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참 진흙으로 만들어진 내 피조물인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됐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게 하셨고 자유를 주셨고 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감사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것만 먹기만 하면 더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줄로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지은 원죄였고 그 결과 인간은 타락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이란 말을 흔히 하는데 타락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타락이란 말이 한자로 보면 아주 뜻이 잘 나타나는데 타락이란 말이 떨어질 타, 떨어질 낙이에요. 그러니까 타락이란 말은 한마디로 뭡니까? 떨어지고 또 떨어졌다는 것이죠. 어떤 물체가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깨지고 맙니다. 깨지고 맙니다. 인간은 무엇의 형상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존재였어요. 근데 그 인간이 타락함으로 떨어지고 또 떨어짐으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그리고 그 인간은 죽음에 예속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또 서로 간에도 분리되어진 갈등하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형벌에 처해서 멸망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범죄한 그 현장에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숨어있는 아담에게 던지신 질문이 바로 뭐였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물으신 뜻은 무엇입니까? 숨바꼭질이라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얘들이 어디 갔지? 어디 숨었지? 그래서 너희들 어디 숨어있니? 물으신 겁니까? 아니죠. 네가 지금 이것은 바로 인간의 본질을 다시 되묻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가 인간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네가 기억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인간이 어떠한 존재라는 인간의 위치를 망각한 것은 아니냐?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대해서 물으신 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타락한 즉시로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질문. 이것은 바로 오늘도 모든 인류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던지시고 계신 묻고 계신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로서 사람이 사람답게 된다는 것은 뭐냐? 그건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알고 거기 서 있는 것이 사람답게 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이라는 것을 숫자로 표현한다면 몇에 해당한다고 했습니까? 6이다 하겠죠. 6은 뭐지요? 5보다 크고 5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이거 한 뜻이 있다는 말가 뭡니까? 인간은 모든 피조물보다 큰 존재입니다.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모든 피조물보다 더 큰 인간이 그 피조물 앞에 절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인간은 육으로서 여섯째 날 창조되고 마지막에 창조된 의미는 인간이 모든 피조물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창조의 멸관이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까지도 있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6은 무엇보다는 작다는 겁니까? 7보다 작다. 그래서 7은 하나님의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보다는 작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편에 씁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더 못하게 지으시고, 물론 우리 개혁 성경에는 천사로 되지만 개정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다시 번역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습니다. 아주 크고 영광스럽게 지었지만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그 말은 무엇입니까? 늘 인간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비록 인간이 많은 권세를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고 지혜를 갖고 있지만 인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러기에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특별히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란 말이 그 말이에요. 무슨 그 선악과라고 하는 과시 특별한 어떤 이상한 어떤 성분이 들어서 그걸 먹고 나면 사람이 그 판단력이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임을 깨닫게 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걸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음으로써 그는 죄를 행한 것이고 악을 행한 것이 되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은 그때 또 혼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악에 대한 구분이 이제는 절대적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선을 서로 다르게 생각합니다.
나한테는 선이 저 사람한테는 뭡니까? 악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저 사람이 악이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선일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서로 갈등하며 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선악과라고 하는 과실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육이다. 모든 만물보다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지만 하나님보다는 작고, 그래서 하나님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인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가 6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자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6이 뭐가 되려고 한 거예요? 7이 되려고 한 것이었다. 선악과를 따먹은 건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그처럼 인간이 스스로의 독립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므로 그 결과 그에게 찾아온 건 죽음과 불행과 갈등과 그런 것밖에 없지만,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네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란 걸 다시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넌 어디까지나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가 되어야 됨을 일깨워 주신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서야 될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서야 될 자리에 서 있느냐 묻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가운데 여기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사십시오. 절대로 세상의 피조물들의 앞에 절하는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요, 하나님만 절정으로 의지해야 되는 존재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 기쁨으로 순종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참된 인간의 자리를 회복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이 구속사적인 성경에 관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인간 회복이라는 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오늘 정말 인간 회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인간 회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물으시는 하나님을 앞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참된 인간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회복된 인간인 걸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물으실 때마다 얘야 너는 어디 있느냐 물을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나이다, 주님만 의지하고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 다음으로 또 두 번째 우리 창세기에 나온 질문이 뭡니까?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아담아 네가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이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질문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질문이라면 네 아우가 어디 있냐는 질문은 우리 인간들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된 인간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형제들, 즉 한 혈통으로 만들어진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 그 모든 인간들 나의 형제로 여기면서 그들과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야 참된 인간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창세기 3장 다음에 그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나서 타락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가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는데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리고 이 가인과 아벨이 장성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십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을 때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해가지고 그 분개심을 가지고 자기 아우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이고 마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곁을 떠나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악과를 먹은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하는 인간의 그 타락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인간들의 그 피 속에는 죄성이 흐른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유전이 됩니다. 죄성이. 근데 그 죄성의 유전은 갈수록 더 심화됩니다. 그러면서 그 더 나쁜 죄악으로 발전해 나가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의 속에는 형제를 미워해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죄의 욕망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세상에는 뭐 끊임없이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사로운 개인적인 원한의 차원에서 시작된 살인사건, 요즘은 원한도 없는 관계 속에서도 무차별적으로 그런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층간 소음 때문에 시비하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너무 사람을 쉽게 죽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뭡니까? 다른 한 민족이 또 다른 민족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인종청소와 같은 그런 갖가지 살인사건들, 이런 것이 오늘 이 세상에서는 끊일 날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근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문명이 발달하고 또 세계 평화를 위한 그런 국제적 기구가 생겨나도 인간이 아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은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 특별히 이 살인의 문제, 이와 같은 현상들이 결코 사라질 수 없음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가인이 자기의 아우인 아벨을 죽인 사건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끔찍한 피 흘림의 사건이 있은 직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살인자인 가인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 그런데 이러한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가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지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유명한 대답입니다. 아주 살인자의 대답이지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 아우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대답입니다. 내 아우가 죽든 살든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인의 대답은, 이 볼멘 대답은 그 이후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되었고 삶의 방식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럽니다. 그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 이웃들이 굶어 죽든 병이 들어가든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뭐 다른 사람을 해치지도 않았고, 나는 살인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훔친 적도 없으니 나는 그들의 불행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에는 바로 그처럼 이웃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무책임이야말로 가인의 행실과 다름이 없음을 하나님은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로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대단히 부유했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호화라이 연락하며 잔치하며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 대문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그런 한 거지가 온몸에 병이 들어서 헌대를 앓으면서 그 집 대문에 누워서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찌꺼기 가지고 연명하고 살아갔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어. 특별히 그 부잣집에서 자기 집 대문에 누워있는 그 나사를 돌아보지 않음으로써 개가 와서 그 상처를 핥았더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부자는 그 거지 나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아프든 그가 가난하든 그가 먹을 것이 없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는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 가족들끼리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마도 그 부자는 자기 자녀들과 가족들에게는 어떤 삶이었겠을까요? 대단히 좋은 아버지고 대단히 좋은 가정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 최고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학교 보내주고 우리를 필요한 것이 없이 다 채워주니 우리 아버지야말로 좋은 아버지라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자기 집 대문에서 고통받는 한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받는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부자는 왜 그처럼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 우리가 누가복음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거기 보면 그 부자가 남을 살인했다든지 아니면 간음을 했다든지 또는 도적질을 했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도무지 없습니다. 아마도 그 부자는 성실하게 살았던 결과로 부자가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성실히 일했기 때문에 부유함이 쌓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가 지옥에 가서 그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걸 봐서는 아버지는 조상이라는 의미하는 건데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얘기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또 하나님도 믿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집 대문에 누워있는 그 나사로에서 무관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나사로를 내가 돌아봐야 줘야 될 한 형제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와 관계없는 존재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삶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그는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부자는 자기 집 때문에 누워서 병들고 굶주려 있는 그 나사로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다 자기 팔자 탓이야. 다 자기 잘못 때문일 거야. 그러나 나는 내가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산 대가로 내가 부유하게 됐으니 이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것이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러한 부자가 결국은 저주를 받아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사건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부자가 가인과 같은 대답을 갖고 있는 자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가인은 물론 살인자였지요.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어쩌면 그 부자도 주님께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물으셨을 때 그렇게 대답했을지 몰라요. 너는 왜 나사로가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너는 왜 나사로가 굶주리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그때 부자는 그렇게 해요. 내가 그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나 나와 혈연관계가 없을지라도, 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을지라도 고통받는 한 이웃을 내 형제로 여기며 내가 돌아봐야 형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 가인과 다름이 없다. 살인자 가인과 다름이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 중에서 제가 중요하게 꼽은 것이 공동체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 삼위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연합하는 그런 교제하시는 특성을 갖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으면서 바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는 것은
아끼고 사랑하며 연합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자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들을 나의 한 형제로 지체로 여기면서 그들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회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이전에는 내 이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 이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가 그 아우들을 지키는 자로서 살아가게 됐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더 생겨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있는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아나니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걸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요?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부터 끊어진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이 있는 관계로 다시 연합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을 가리켜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무엇이 그처럼 구원받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로 얘기합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라고 얘기하죠. 물론 거기서 형제는 1차적으로는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교회 내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서 나사로처럼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 나의 아우로 인식하는 것, 나의 형제를 인식하고 그들을 내가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비록 말로는 내가 그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는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 수많은 고통받는 자들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삶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불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왔다고 확실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인자 가인은 자기가 실제로 자기 형제를 돌로 쳐 죽이고서도 뭐랍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참 생뚱맞은 마지막 한것과 섞인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가인과 완전히 대조가 되는 한 사람이 이 땅에 출현하게 됩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생들, 죽어있는 인생들, 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고 있는 폐악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한 형제의 모습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자들을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위하여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가인은 자기 형제를 죽이고서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한거했습니다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들을 나의 형제로 여기며 저들을 섬기며 저들을 생명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겠나이다 하는 그러한 대답을 하며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우리 이 타락한 인생들, 죄범한 인간들을 형제로 여겨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데서만 멈춰서는 안 되고 우리도 이제 더 나아가 가인의 대답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대답을 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대답과 함께 우리는 내가 형제들을 돌아보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형제를 돌보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대답을 할 때 우리는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회복된 참 인간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무관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옛날에는 이웃사촌이란 말도 있었지만 이제는 한 아파트 안에서 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는 노인네가 죽어가고 오래 방치돼도 모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들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는 태도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마저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라고 불립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만은 한 교회 내에서도 서로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함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존재로서 오늘도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신 두 가지 원초적인 질문 앞에서 올바로 응답하고 또 응답에 따른 결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주시고 만물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어려움 고통당하는 자들 내 형제로 돌아보시라고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응답하며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질문 앞에서 그런 참된 회복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게 보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간줄에 맞추시죠. 사람이 좀 됩시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사람 좀 되라 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 좀 되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고 형제를 돌아보며 살아감으로써 참된 사람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되